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윤회사상과 업보사상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악한 것으로 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참선을 통하여 도를 깨닫고 선행을 통하여 공적을 행함으로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탈함으로 열반에 이르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자력 구원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악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두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에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도 처음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특별히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이 자연재해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암울한 현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세상 사람은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빛과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빛과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만이 빛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 베드로라는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 회개하는 데 있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깨달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요소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노량진 교우들은 내가 회개한 자인지를 이 회개의 두 가지 요소를 점검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한 자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생 구원은 제3,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천국은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불교처럼 우리 힘으로 자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선을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본래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각 사람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이 그는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시리라는 헬라어는 깨닫가 하시리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와서 죄인된 사람을 책망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가족 간에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있지만 근데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자기중심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본성이 부패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와의 차이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1년에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한 유명한 법어가 있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이야기를 제가 접한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해는 산은 시간이 지나도 산이고 흘러가는 물은 시간이 지나도 흘러가는 물이라, 즉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도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본래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독교적 이해란 이분의 성철 스님에 대한 이해는 성철 스님이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비우려고 얼마나 면벽수도도 오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봐도 자기 안에 죄성을 없애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마치 산이 그대로 산이고 물이 물인 것처럼 나도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고백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우리 노량진 교인들은 오랫동안 수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지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되셨습니다. 사람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율법 지킬 필요도 없는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어깨에 지시고 내가 세상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된 지 3일 내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앞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인 엘리사벳에 잉태된 것,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독생자를 사람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렇게 연결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평안, 평화,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평강이라는 이 말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풀어 말씀을 드리면 본래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안을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뭐냐?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이 평안이라는 거 돈 주고 못 삽니다. 나는 부자니까 나는 평안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분은 돈 없는 분이 걱정하지도 않는 것을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돈 많다고 다 평안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이 아주 높고 많으면 평안합니까? 지식으로 평안의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가장 지식과 지혜가 큰 자가 솔로몬으로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걱정거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을 것을 지식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 누립니까? 권력으로 평안을 삽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후배들이 치고 올라갈까 봐, 언제 높은 자리에서 추락할까 봐, 은퇴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그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이지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이거를 확신할 때에 더 나아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헤럴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이 1988년 한 해 동안 이 신앙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갖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병원에 자주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병원에 오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빨리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니까 몸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서 7년 더 산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병원에서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한 번 더 환자들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역시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여 찬송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고혈압 빨리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믿는 사람도 와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우울증 옵니다. 고혈압 옵니다. 저도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염려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빨리 치유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잘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4,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안식하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식사 사드릴게요. 꼭 이분 한 분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강제 협박받아가지고 친구 따라 어쩔 수 없이 온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도 자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지만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여기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증거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등록하면 재산 다 뺏어간다 그런 말 하는데 등록해서 헌금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그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이 어둠과 사마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나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겠구나.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영생 구원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을 주장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든든한 하나님 백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